창세기 37장 5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삽시다. 세 번째로 오늘 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꿈에 대한 이야기, 오늘 또 본문에 있는 이런 말씀은 우리들이 수없이 들어왔던 그러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도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들의 앞날에 대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전혀 알지 못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전혀 예기치 못한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당황할 수밖에 없고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몰라서 사람들은 좌절하고 실망하고 때로는 주저앉아서 눈물을 짓는 것을 봅니다. 뿐만 아니라 어려운 일이 혹시 생기지 않을까, 나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사람들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살얼음을 걷는 것처럼, 그 위를 걷는 것처럼 노심초사하면서 염려하기도 하고 근심하기도 하고 걱정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갑니다. 또 사람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이 자꾸 꼬리를 물기 때문에 그 생각이, 문제가, 어려움이 생각할수록 작아지면 괜찮은데 자꾸 커진다고 하는 것이 더 문제입니다. 더 큰 문제는 그것이 어쩌다 우리들의 일생에 한두 번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그런 삶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은, 또 내일을 생각하면은, 내년을 생각하면은, 자식들을 생각하면은 이런 것들이 매일 꼬리를 물고 살아가는 것이 거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에게 질문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운명일까요?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것이 인생살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할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들이 그렇게 살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앞날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미리 계획을 세워놓으면은, 그렇게 프로그래밍을 해놓으면은 우리들은 그 프로그램대로 잘 살고 문제없이 아름다운 삶을 영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귀가 좀 솔깃하지 않으십니까? 그런 게 있어?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들은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은 실패의 길로 가지 않고 성공의 길로만 가면 됩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그걸 누가 몰라? 모르니까 문제지 라고 이야기하실지도 모릅니다. 물론 저도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에 그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구절뿐만 아니라 제가 여러 구절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텐데 그 말씀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저와 여러분에게 심어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시편 127편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야훼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야훼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잠언 16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야훼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잠언 16장 3절입니다. 너의 행사를 야훼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잠언 16장 9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야훼시니라. 잠언 16장 33절 말씀입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야훼께 있느니라. 이 말씀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성공시켜야 되겠다고 마음을 잡수시기만 하면 저와 여러분은 성공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들이 계획할지라도, 우리들이 아무리 계획을 잘 세우고 그것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이룰지라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믿는 대로 우리들의 삶의 순간순간이라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운영하시는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정말 성공하기를 원한다고 하면 우리들의 인생이 성공할 수 있도록 우리는 프로그램만 짜놓으면 됩니다. 계획을 잘 세워놓으면 하나님께서 그 프로그램을 인도하시고 직접 운영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들의 삶을 성공할 수 있을까요? 어떤 프로그래밍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프로그램을 성공으로 인도해 가실까요? 그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는 요소 가운데 하나가 오늘 요셉이 이야기하고 있는 꿈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제가 여러분이 성공의 꿈을 꾸면은 그 꿈을 하나님께서 성공으로 운영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꿈을 꾸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꿈 하니까 그냥 밤에 꾸는 이런 꿈을 생각하지만 오늘 성경에 말씀합니다. 잠언 29장 18절 말씀에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결론적으로 꿈이 없으면은 꿈을 성공으로 운영해 줄 수 없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성공의 꿈을 꾸어야지만 그걸 운영해 줄 수 있지만 꿈을 꾸지 않으면 운영해 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된다고 믿으면 어떻게 돼요? 됩니다. 된다고 믿으면 안 되는 환경 속에서도 됩니다. 그러나 안 된다고 믿으면 될 수 있는 환경 속에서도 안 된다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하니까. 꿈을 꾸면은 성공할 수 있으니까. 오늘 여러분이 꿈꾸는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로 성공의 꿈을 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꿈이라고 하는 것을 기관차와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내 인생을 이끌고 가는 기관차가 같은 것이 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안 된다는 꿈을 꾸면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안 되는 기관차가 나를 이끌어갑니다. 안 되는 환경으로 이끌어가고 안 될 수 있는 조건으로 나를 이끌어갑니다. 그러나 된다고 하는 꿈을 꾸면은 된다고 하는 기관차가 나를 되는 환경으로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나를 이끌어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여러분이 어떤 꿈을 꾸는가 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요. 내 마음대로 앉아가지고 내가 증기기관차의 꿈을 꿀 수도 있고 아니야 나는 고속 전철의 꿈을 꿔야지 하면 그것도 꿀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것을 생각하면은 저와 여러분의 앞날은 누가 만들 수 있어요? 내가 만들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꿈을 통해서 여러분의 앞날을 여러분이 성공으로 만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저는 여러분이 어떤 꿈을 꾸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분의 그 꿈이 여러분의 미래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그냥 무슨 잘 되어지는 이런 꿈을 꾸지만 저와 여러분의 꿈은 다릅니다. 저와 여러분의 성공의 꿈은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그리는 그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약속에 우리들의 모든 것을 거기다 그려놓으면 거기에서 기적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의 능력으로 안 되는 것도 하나님 안에서 꿈을 꾸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하지 못했던 일, 저와 여러분이 하지 못했던 일도 믿음으로 주님 안에서 꿈을 꾸면 주님께서 그것을 운영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살아계시면 희망을 잃지 않고 꿈을 꿀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꿈이 없어. 그러면 저는 속으로 그런 말 하고 싶어요. 그러면 그냥 가십시오. 꿈이 없는 사람은 살 자격이 없는 겁니다. 내가 나이가 이런데 환경이 이런데 내가 뭐 가진 것이 없는데 그러나 살아있다고 하면 꿈을 꿀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있으면 믿음 안에 살아있기만 하면.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꿈을 꾸되 정말 큰 꿈을 꿀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초가집에 앉아서 왕이 된 꿈을 꿨다고 누가 잡아갑니까? 여러분이 빈 깡통 가지고 있다고 그것을 가지고 이것은 금괴덩어리야 라고 꿈을 꾼다고 여러분 감옥에 갑니까? 아닙니다. 꿈은 자유인 것입니다. 그러나 늘 이야기하지만 꿈이라고 하는 것은 꿈 같아야지 꿈입니다. 꿈이 현실 같으면 그건 꿈이 아닙니다. 기왕에 꾸는 꿈을 여러분 큰 꿈을 꾸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은혜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드린 대로 꿈은 꿈 같아야 되는데 내가 계획을 세우고 내 환경을 바라보고 내가 무엇을 계산하고 이렇게 해서 꾸는 꿈은 그것은 계획입니다. 그냥 계획입니다. 잘 세우는 계획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오직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꾸는 꿈은 하나님께서 그 꿈을 운영해 주시는 아름다운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향한
여러 가지 계획이 있으시고 여러 가지 하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일들이 있으셨는데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계획을 세우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좋은 계획을 가지고 우리들을 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좋은 꿈을 우리들에게 심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면서 우리들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어떤 꿈을 주셨습니까? 영혼이 잘 되고 사는 꿈을 주셨습니다. 범사가 잘 되는 꿈을 주셨습니다. 강건해질 수 있는 꿈을 주셨습니다. 오늘 그 꿈이 여러분의 꿈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계획과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환경과 여러분의 경험 이것을 가지고 계획하고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꿈을 꾸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꿈이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대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자기의 어떤 한계 안에서 꿈을 꿉니다. 내가 무엇이 되었으면 좋겠다. 무엇을 했으면 좋겠다. 무엇을 가졌으면 좋겠다. 내가 이런 꿈을 꿉니다. 그런데 이런 꿈은 대부분 다 허황된 꿈입니다. 이런 꿈은 일장춘몽일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많은 꿈 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별로 안 좋은 꿈을 꿨던 사람 한 사람, 압살롬, 다윗의 아들 압살롬을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압살롬은 원대한 꿈을 꿨습니다. 왕자였지만 왕자였지만 왕좌에 아버지 왕을 물리치고 내가 왕이 되어야 되겠다는 원대한 꿈, 아주 야무진 꿈을 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실패했습니다. 왜? 인간의 꿈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인간의 꿈은 실패할 수밖에 없느냐면은 여러분 큰 꿈이 작은 꿈을 잡아먹습니다. 작은 꿈은 큰 꿈에게 잡혀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꿈은 작은 꿈입니다. 인간의 꿈보다 더 큰 꿈은 사탄의 꿈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뭐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우리들이 사회에서 많이 보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치밀하게 무슨 도둑질을 해야 되겠다, 사기를 쳐야 되겠다. 죄송합니다. 표현을 그렇게 해서 어쨌든 간에 그런 나쁜 일을 하려고 생각하는 사람들 얼마나 여러분 치밀하게 모사하고 계획을 세워서 그 일을 이루어갑니까? 인간의 생각하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런 꿈을 꿨을 때 사탄이 그 꿈을 점령해서 그 꿈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흔히 보십시오. 또 어머니가 애들을 죽이는데 여러분 죽여야 되겠다고 물론 계획을 세운 사람은 없을지 모르지만 그런 일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만드는 사람이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탄이 그의 마음을 점령하고 그의 꿈을 점령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사람의 꿈을 꾸지 않고 사탄에게 점령당하는 꿈을 꾸지 않고 하나님의 꿈을 꾸면은 인간의 꿈을 이길 수 있고 사탄의 꿈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꿈을 꿀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꿈은 무엇입니까? 늘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들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그 꿈을 우리들에게 향해서 하나님께서 꾸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이게 하나님의 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그 꿈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으면 매일 입술로 나는 번성할 수밖에 없고 나는 잘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믿음의 꿈이 여러분의 꿈으로 자리 잡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꿈은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내가 내 인위적으로 꾸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나에게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우리들은 열국의 아비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의 통로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자기가 그런 꿈을 꿨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나는 열국의 아비가 돼야지. 나는 복의 근원이 돼야지. 이런 꿈을 꿨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런 꿈을 꾸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들이 늘 듣지만 여러분 요셉이 꿈을 꿨는데 하루아침에 일어났더니 무슨 독식단이 자기에게 전하고 해바단이 자기에게 전하고 이 꿈을 자기가 꾸고 싶어서 꿨습니까? 오늘 밤에는 내가 이 꿈을 꿔야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꿈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매일매일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마음속에 이루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꿈은 누가 이루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께서 운영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꿈을 꾸었는데 안 되면 그것이 기적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꿈을 꿈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환경을 뛰어넘고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그 꿈을 이루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사모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39편 6절 7절 말씀에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지는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한번 같이 하실까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믿음이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꿈이 아니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8장 13절 말씀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냥 내가 인위적으로 내가 무엇이 나왔습니다, 뭘 가졌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믿음의 말씀, 성령님께서 나에게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믿게 하시는 그 믿음, 그것을 가지고 믿으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꿈이 바로 그런 꿈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믿음의 꿈을 꾸려보십시오. 그리고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의 소망의 꿈을 꾸려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미래에 대한 것을 생각하시고 기대하시고 하나님의 비밀을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 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꿈은 그의 종착역이 멸망과 죽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꿈을 꿔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꿈은 그 결과가 승리와 성공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믿음의 꿈, 하나님의 꿈을 꿈으로 말미암아 그 꿈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인생도 성공하고 여러분의 모든 것이 성공의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이 성공의 꿈을 꿨고 그것이 하나님의 꿈을 꾸었을지라도 세 번째는 그 꿈을 이루어야 될 것 아닙니까? 한번 따라 하실까요? 그 꿈을 이루려면 보십시오. 요셉이 아브라함이 꿈을 꿨다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가는 꿈을 꿨다고 말씀으로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었다고 그 꿈이 그냥 이루어지질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는 아픔이 있었지만 그것을 결심하는 결심이 있어야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꿈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요셉이 그런 꿈을 꿨지만 종살이가 되었던, 감옥살이가 되었던 그 어렵고 힘든 과정을 겪는 과정에서 국무총리가 되는 그런 꿈을 이루어갈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받은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꿈이 있었지만 그들이 애굽에 가만히 앉아 있었으면 절대 그 꿈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광야라고 하는, 어찌되었든 간에 40년이라고 하는 어려운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게 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내가 아무리 믿음으로 꿈을 꾸었어도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믿음의 실천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하는 믿음의 인내도 필요합니다. 왜? 내가 꿈을 꾸었어도 내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동안 그 꿈이 진짜인가 가짜인가가 판별이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의심이 생기면 그것은 가짜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내 마음속에 확신이 생기면 그것은 진짜 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꿈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더 간절해지고 뚜렷해지는 것입니다. 마음에 확신이 생기는 것입니다. 환경과 여건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 꿈은 흔들립니다. 아무리 내가 꿈을 꾸었어도 인간인데요, 현실이 있는데요, 내가 가진 것이 없는데요, 내가 능력이 안 되는데요, 이것은 가짜 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꿈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환경도 초월하고 여건도 초월하고 모든 것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차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요셉을 가만히 생각하면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는 과정 속에 여러 가지 인내를 하고 여러 가지 고난 속에서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종살이도 했었고 그는 감옥살이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가 그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꿈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그 꿈이 진짜였기 때문에 그는 믿음 생활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정답이 무엇입니까? 야훼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한번 따라 하실까요? 야훼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세상이 흔들리지 않았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기의 마음에 따라서 무엇인가 변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종살이를 하든지 감옥살이를 하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성령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꿈이 변치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꿈이 성취될 때까지, 믿어질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응답을 내 손에 쥘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방법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왜? 기도는 대화이고 기도는 주님과 함께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는 주님과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과 늘 대화를 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늘 함께 있는 것입니다. 야훼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내 믿음이 변치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꿈이 변치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바로 이런 믿음을 통해서 매일매일 이 열정을 가지고,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기도의 열정을 가지고 반드시 여러분의 꿈을 이루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을 보십시오. 대표적으로 몇 가지 공통적인 예 중에서 하나가 열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꿈이 원대한 꿈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복된 말씀을 여러분 것으로 삼고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꿈을 꾸십시오. 그리고 그 꿈이 내가 내 계획으로 이렇게 하면 이 꿈이 이루어질 것이다, 저렇게 하면 저 꿈이 이루어질 것이다가 아니라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확신을 주실 때까지 그 꿈을 가지고 그 꿈이 여러분의 손에 쥐어질 때까지 인내하고 참고 견디어서 그 꿈을 차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